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크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함께 선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우리 한 번 더 찾아갑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넓은 사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네.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삶으로, 그 새 사람으로 된 그 삶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사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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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전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 세상에 맞춰 살아가야 하다 보니 우리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고향, 나의 본질은 그 어느 것도 아닌, 그 어디도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토록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그 사랑이 필요한 나의 지체가 있습니다. 사랑을 갈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해집시다. 조금만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조금만 더 옆을 돌아보면 그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보일 겁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정말로 그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정말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이자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입니다. 나의 삶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다 성경도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아낌없는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다는 핑계 속에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다짐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아닌 기도로 먼저 주께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늘 곁에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문산 영광교회 청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도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듣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큰 깨우침과 이를 삶으로서 실천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거 마이크 캡 하나만 갖다 주세요. 되도록 이거 씌워서 쓰세요.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찬양팀들도.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네, 다 찾았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연휴가 거의 뭐 사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죠. 사실상 많이 어디 안 갔네요. 네, 고향에 가긴 가죠. 고향이라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서울이죠. 또 그리고 또 여기는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예배를 안 빠지고 오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첫째 주가 원래는 무슨 주일이냐면 2단 경계 주일이에요. 2단 경계 주일인데 그때 뭐 사랑에 집중을 하느라고 못했어요. 근데 마침 또 명절이기도 하고 제사랑도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서 사랑에 대한 거는 잠시 한 주 쉬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라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중심 주제가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가장 첫 번째 바울이 거론을 한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거를 이제 뭐 세세한 건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1시간이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그래도 기본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1년 이상 하면 어느 정도는 복음은 뭔지는 이제 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과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영생을 받아서 부활해서 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뭐 이게 대략적인 내용의 요약인데 그거를 4절에서 사실은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그래도 중심 주제는 같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라고 얘기는 안 해요.
다른 신앙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도 뭐 여러 종교가 있고 종교 가운데에서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보는 그 종교를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같은 믿음의 그래도 기본적인 뿌리를 같이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거기서 좀 달라지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에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은 다 원래 그냥 유대교였어요. 그렇죠? 유대교.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잘 믿고 제사 드리고 그냥 제사장의 제사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배우고 그냥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몇몇이 유대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거듭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유대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아니야, 니네 틀렸어. 저 사람 말하는 거 틀렸어라고 자꾸 옆에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혹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사실은 이 처음 기독교가 여기 처음 초대교회 때 유대교에서 이제 변화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도 사실은 천주교에서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을까?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이 무언가 잘못돼서 거기서부터 개혁 교회라는 것이 갈라져 나오면서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루터가 맨 처음에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쯔빙글리나 뭐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주장하는 거를 따라서 나왔는데 그 기본 뿌리가 어디 있고 천주교는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거기서 나왔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그 초등부 겨울 캠프 할 때 준비하면서 저기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제사에 대한 그 차이점을 제사를 두고 어떻게 볼 것인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주교는 이렇다더라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은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팩트를 좀 봐야 돼요. 제사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근데 원래 천주교가 그것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우리 명절이고 해서 제사랑 뭐 아예 관련 없는 사람들도 뭐 이 신앙의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천주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장로교 합동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천주교의 제사에 대한 입장은 제사를 무조건 허용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바뀌어요. 몇백 년에 한 번씩 바뀌어왔어요. 그들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사 이건 아닌데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동양의 유교를 따르는 이 나라들의 그 민족의 어떤 그 문화 자체가 제사라는 것이 이방 신에게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효의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이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써요. 그 대신에 그 대상을 절대 그 죽은 조상에게 하지는 마라.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가족과 부모와 조상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본받으려는 그 효를 다하는 걸로 해라라고 하면서 제사라는 이름은 그대로 허용을 했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라는 이름을 쓴 거. 성경에서 제사라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이방신에 대한 제사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면 그냥 잘못된 제사인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이제 개신교의 입장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합동교단 우리가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사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그 제사라는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어디냐면 합신교단이에요. 합신교단은 아예 전면 금지예요.
그 합심교단은 모든 이 악의 아주 건더기 하나, 티끌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들의 기본 흐름이에요. 그래서 합심교단에서는 아예 금지, 추도 예배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 무조건 예배는 주일날 그리고 매일매일 뭐 새벽 예배라든지 3일 밤 예배 이런 전통적인 그러한 정해진 것만 해야지 무슨 하면서 모든 걸 금지시켰어요. 합심교단은. 근데 우리 교단은 추도 예배는 허용을 했어요. 추도 예배는. 그 대신에 추도 예배가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그들도 좀 알게 하는 걸로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지킬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많은 가정 가운데 추도 예배를 하는 가정들이 올바르게 추도 예배를 그래도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근데 여전히 약간은 반 추모의 느낌으로 하는 곳이 많이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도한 바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니네 왜 제사를 허용해라고 손가락질하는 천주교의 그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다를 게 없어요. 이름만 추도 예배로 우리는 쓰고 그들은 제사라고 쓰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천주교는 어떻게 됐냐? 제사라는 이름을 허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고 무조건. 그리고 그 시간은 효에 대해서 그냥 같이 함께 좀 이렇게 알아가 보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조상에 대해서 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사라는 이름을 허용하는 것부터가 무언가 이 뭐라 그러지? 이 씨앗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대부분의 가정이 그냥 제사 드려도 된대. 요것만 들어요. 내용은 안 들어. 제사 드려도 된대.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천주교 가정이 그냥 제사를 드려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 그 쓰는 용어 중에 그거랑도 비슷해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 중보와 도고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를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라고 해서 중보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고로 써라. 그래서 생전 처음 들은 도고가 뭐지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달라요. 우리 그 중보자와 중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또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그래도 절대 안 된다는 측면이라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우리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는 사람 안에서 원래 쓰면 안 돼요. 요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가긴 했어요. 이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문제는 제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를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다른 것보다. 천주교에서 왜 뛰쳐나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들이. 많은 교황과 그 당시에 교주가 아니죠. 뭐라고 하죠? 그 교황 밑에 사람들 뭐라 그러지? 각 지역마다 있었던 그 주교들 주교랑 교주는 많이 다른데 주교들과 교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자기들은 라틴어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번역해 주지 않았어요. 서민들이 쓰는 용어로는 성경을 번역해 주지 않고 자기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은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입맛대로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 입맛대로 어떤 그 당시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착취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죄부죠. 이 티켓을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그 면죄부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그 가운데에서 좀 바꿔보려는 신부님들이 있었거든요. 외쳤어요.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우리끼리 나올게요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창하면서 나온 게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걸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심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모든 걸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천주교회 가면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은정이 왜 이렇게 졸려 보이니? 정신 차려. 은정아, 성당에 가면은 구원을 받니 못 받니? 그쵸,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왜 교회 그럼 우리는 천주교로 성당으로 안 가고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라고 했을 때 가장 말씀의 중심을 하려고 애쓰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천주교는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수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으니까거든요. 구원에 대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이단성을 따질 때는 이단성의 근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서 사기까지 쳐버리면 사이비로 여기죠.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우리랑 뭐 용어만 신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아예 다르면 다른 종교로 그냥 여겨버리죠. 거기는 그냥 구원이 없는 곳 이렇게 여겨버리죠. 그럼 같이 천주교는 우리랑 천주교에도 사도신경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그 우리나라에 원래 사도신경이 기독교 거 우리 거보다 천주교께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 할 때 원래 아멘 안 해야 되는데 아멘 하거든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원래 사도신경은 아멘 안 해요. 원래는. 근데 천주교에서 먼저 들어와서 천주교에서 아멘을 붙였어요. 천주교에서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가 아멘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거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아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의 기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는가. 그거에 대해서 부활하고 승천까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믿음에서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저들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천주교는 똑같이 사도신경을 우리랑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똑같이 부활 믿고 똑같이 다 믿어요. 근데 다른 점은 그럼 무엇인가죠? 문제는 무엇인가? 천주교회가 우리가 지적하는 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황에 대한 거. 교황을 그들은 누구로 받아들이는가?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한 거.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봐요? 세 번째는 연옥에 대한 거. 요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문제 삼는데 고치지 않아요. 고치지 않아. 절대 고치지 않아. 절대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천주교는 교리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교리는 뭘까요?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게 교리의 시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 교리에 딱 봤을 때 요 문제는 말씀에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선생님한테 물으러 오면 선생님이 보고서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덧붙여요. 이게 교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게 문제고 예수님도 그거를 지적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거죠. 천주교가 그걸 짓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황이에요. 교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랑 다르게 교황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가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리고 교황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고쳐요. 교황도 사람이지 않냐라고 하면 사람이지. 근데 우리랑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약간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죄를 지어도 뭐라고 안 해요. 한번 투표로 그들이 뽑았으면 죽을 때까지. 교황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치 그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듯이 교황에게 그걸 줘버린 거예요. 성경에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황은 그 말 그대로 왕이에요. 교회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지금도 안 고쳐요. 교황 제도를 못 버려요. 두 번째 이제 다 얘기 못 하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어떻게 여길까요? 성모라고 여겨요. 거룩한 엄마라고 여겨요. 우리에게 마리아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믿음을 잘 지켰고 예수님을 어릴 때 잘 돌봐서 잘 키워낸 좋은 신앙에 본받을 만한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리아를 신격화시켰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천주교는 성경책만 갖고 다니지 않아요. 성경책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리아를 굉장히 신격시켜서 마리아도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예,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다라고 해요. 그들의 그 교리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천주교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당에 가면 딱 입구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 있는지 알아요? 오른쪽에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에요. 다른 거 안 만들고 마리아 상을 놔요. 그리고 마리아 앞에 촛불을 켜서 분향하고 마리아 앞에 기도해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천주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기도할 수 없어.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지? 아,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니까 대신 전해 주실 거야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해 주신다라고 믿어요. 이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위한 시초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신격화시킨 두 번째. 이거 다 얘기 못하니까. 세 번째는 연옥설. 연옥이 뭘까요? 연옥. 성경에는 안 나와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라고 여기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다 연옥에 가요. 천주교 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 연옥에 가요. 제외되는 사람 딱 두 가지. 성직자와 순교자는 무조건 천국 직행.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무조건 연옥. 거기서 세상에서 지은 자기의 죄에 따라서 연수가 매겨져요. 살면서 너는 죄를 많이 지었어. 넌 한 연옥에서 한 10,000년 있어야 돼. 이게 새겨져요. 그게. 근데 그래서 연옥에서 그 횟수를 채워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에서 선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천주교한테 물어보면 내가 선행을 한 거에 대해서 나의 먼저 간 가족들이 나의 선행을 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연옥의 연수를 깎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천주교의 연옥 교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연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00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 그러면 그게 9,000년, 8,000년으로 깎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옥 교리 중에 하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웃죠.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지하게. 그리고 또 연옥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무슨 뭐라고 그러지? 성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물을 만들었어요. 제일 값어치가 높은 게 뭐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뭐 예수님의 성의 돌아가실 때 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있었던 피 흘린 성의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거를 제일 높은 값을 매겨놓고 그리고 그 밑이 교황 것들이 아니 사도 것들이 사도 베드로의 무엇 뭐 도마의 무엇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 사도들이 썼던 뭐 성경책 뭐 그 다음이 교황의 것들이에요. 교황의 무엇 이게 연수가 달려 있어요. 똑같이 연옥에서의 연수를 깎아요. 돈 주고 사서 면제부랑 다를 게 없죠.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세 가지를 안 고쳐요. 천주교가. 자기들도 성경에 없는 건 알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교리를 계속해서 교리를 추가를 해요.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천주교에 대한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명절이니까 추도 예배 드려요. 드리는 집 장로님은 드리시는데 딸들은 안 드려요? 딸들 장로님 손 드셨는데 딸들 안 드려? 부모님 두 분만 드리셔? 장로님은 손 드셨는데 추도 예배로 드리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예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추도라는 거 사실은 말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가족 가운데 있는 어떤 위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시험을 보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있잖아요. 특히 간호사분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딜레마에 빠지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네 죄야 라고 하면 정죄합이 돼버리고 내가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우리나라 이거 어쩔 수 없이 3교대도 있고 막 그게 어쩔 수 없는데요. 뭐 요리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우리 동혁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직업 특성상 그런 게 존재하고 그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우리가 던져봐야죠.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여겼던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그러면은 이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 없는가를 또 돌아봐야 되죠. 우리 안에 다른 복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버리지 못한 유대교의 관습들을 이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어버릴 때가 있는 거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적이 되고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돼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잘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관습처럼 되어버린 것들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두 번째로 밀리고 예수님이 그때는 두 번째로 밀리고 예배가 그때는 두 번째로 밀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주교에게 아무리 고치라 얘기해도 고치지 않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말씀에 그거 아니야, 그거 죄야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안 고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나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요?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자꾸 외모로 판단하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내가 그 앞에 닥쳤을 때 잘 안 고쳐지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혹시 다른 복음이지 않을까요? 우린 그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걸 준비한 게 하면서 이건 준비하면서 이건 1시간짜리인데 어떻게 나가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너무 빠르게 축약을 하려다 보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잡다한 얘기가 좀 되어버린 것 같기는 해요. 정리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고 이단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가 교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판단을 맡겨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단이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목소리들에 좀 조심하기를 바래요. 이단 경계주일이 우리 2주 지났는데 특히 대학생 있나요? 대학교에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 공부한다고 가지 마요. 그거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교회 올바로 잘 알아보고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하세요.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청년들 특히 이 사람들이 청년들을 많이 꼬셔요. 청년들이 이 머리를 채우길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감성을 채우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유혹을 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에 과연 맞는가라고 잘 살펴보고 판단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혹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제는 좀 고쳐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 좀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관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서로 이야기할 때 한 주간에 핫이슈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좀 신앙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서로 좀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헛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목소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져 버린 것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4장 1절만 부를게요.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아멘. 헌금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김하연 청년 그리고 이지수 청년, 김예은 청년, 김라연 청년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말씀에 기록된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계속해서 앞자리에 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 순서 안내입니다. 22일 백준혁, 3월 1일 김하연, 3월 8일 정문정, 3월 15일 정준화입니다. 네,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죠. 2월 20일에서 21일 1박 2일로 파주 문산 영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네, 회비 2만 원, 중간 참석도 동일하게 2만 원인데요.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저희 주보에 써져 있는 그 계좌에 본인 이름 그리고 뒤에 수련회비까지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가 중간에 안내가 나갔었죠. 저희 단톡이 생겨서. 네, 상의는 원래 후드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후드가 없다, 기모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의견들이 있어서 집업까지도 조금 허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의는 청바지, 흑청, 연청, 진청 상관없이 그냥 청바지면 되는 걸로 하겠고요. 20일 날 10시 본당 1층으로 오세요. 상계제일 타임 없습니다. 네, 10시까지 왜요? 1분마다 제가 체크할 거예요. 네, 10시까지 와주시고요. 이 이상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셔
주시거나 임원들한테 하시거나 셀리더에게 여쭤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플레이리스트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번에 설 명절 동안 들으시면서 함께 가족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 아무튼 많이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운천역으로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차가 많이 없어서 그 열차 시간 놓쳤을 경우에 저희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데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스킹 안내입니다. 저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죠. 2월 28일 토요일에 2월에도 진행이 되고요. 노원역 7번 출구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네, 저희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는 저희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20일 날 10시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만납시다. 한 주간도 로아!